자, 이 시간에 우리 샬롬의 언어 같이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자, 3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벌써 이거 연습한 지가 한 7년 됐나요? 한 6년 됐나요? 좀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 그냥 예배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지만 저의 생각은 잘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데 플렉스라는 제가 적진 않았는데 플렉스라는 말이죠. 뭐 지금은 달려 나 오늘 플렉스했어 라든지 뭐 우리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알겠죠. 혹시 이 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2019년도에 이렇게 조금 방송가나 이런 데 유행하더니 유튜브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일상 용어처럼 그렇게 쓰고 있죠. 저도 뭐 잘 쓰진 않지만 뭐 젊은이들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특히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이 나 플렉스했어 막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뭔가 막 용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언론이나 뭐 인터넷에는 플렉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나 오늘 플렉스 해버렸어 라고 말하면서 막 고가의 물건 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차도 샀다 뭐 옷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걸 좀 넘어섰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그렇게 막 부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크게 한턱 냈다든지 뭘 샀다든지 할 때도 뭐 개념 없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 1990년도에 미국 힙합 가수들 사이에서 이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차도 사고 막 보석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뭔가 지금은 내가 잘 산다 부를 과시하는데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삭개오가 또 다른 플렉스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그러니까 네 배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플렉스하는 거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네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 문장만을 보면은 삭개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렉스를 할까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삭개오 그러면 캐릭터가 어때요? 캐릭터가 욕심 많고 또한 탐심이 가득한 남의 세금을 갈취하는 그런 악덕 세무사 뭐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리고 키 작은 세리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별로 없는 거죠. 홀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오직 돈만 자신의 모든 것이 돈이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고 돈만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준다고 그걸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외롭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허무함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 속에 숨겨둔 이 그림자를, 돈이 있으니까 안 그런 척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을 만나면은 병도 치유되고 마음에 평안도 얻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 위에 올라가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장로님도 보셨죠? 장로님 보시죠? 저기 올라가기 쉽지 않을 텐데, 또 근데 올라갔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알고 쳐다보고는 내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와 함께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야, 삭개오의 집에 가는 모양이다. 어떻게?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7절에 뭇사람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는 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뭐라 그러면,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 이거죠.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요? 죄인의 집에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삭개오가 돈이 많고 거부인 그런 어떤 부러움도 있지만, 삭개오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생각이에요. 저 나쁜 놈, 나라를 배신하고 우리의 돈을 갈취하고 저런 죄인. 사람들은 삭개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부러웠지만 그의 탐심과 욕심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던 거죠.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들의 돈을 갈취하는 악질, 세금 징수 역자,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다 웅성웅성거렸죠. 이구동성으로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완전히 왕따시킨 거죠.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방도 치워야 되는데, 아니 집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음식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오늘 딱 한 시간만, 최소한 1시간만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법한데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급히 내려와. 그 나무에서 막 급하게 내려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영접했다는,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그는 그 어느 순간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온다는, 말하자면은 친구가 없다가 정말 친구가 생긴 거죠. 와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것을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뭐 물질 모자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신비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경험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함도 있고, 하나님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도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마치 7색깔 무지개가 7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움켜잡았던 이 물질,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의 방향이 그전에는 세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 거죠. 새로운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도 모르게 물질을 플렉스하는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물질 필요 없어요. 반 다 가져가세요. 다 나눠줄 거예요. 내가 빼앗았던 거 4배나 갚아서 제가 다 줄 겁니다. 그런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의인의 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 또한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물질을 과감하게 플렉스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때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으로 변하는 공간이 전환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간 전환.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요.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열정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잣대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나의 열정을 쏟고 있는가가 그것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일 쉬운 예가 연애하는 사람들. 마음의 방향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뭐 밥을 먹더라도, 뭐 잠을 자더라도, 뭐 영화를 보더라. 우리 남자친구 누구하고 봤으면 좋겠다. 누구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엄청난 돈을 모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놀랍게도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방향은 단지 돈을 모으는 데 있었지만 그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가 보니까 우상은 곧 허상이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공허함을 주다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 풍요로움에 만족했으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그랬겠죠. 결국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머물러 있던 그 온갖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이었던 그의 공간, 집이 이제 순간 용서와 풍성한 나눔이 있는 사귐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삭개오와 같이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서 나의 시간과 열정을 쏟을 때에 착각을 하죠. 나에게 힘이 주어질 거야. 권력이. 나에게 명예가 주어질 거야. 나에게 쾌락이 주어질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플렉스하는 거죠. 영끌한다 그러죠. 뭐든지 영끌. 그걸 얻기 위해서 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더 깊은 공허함을 경험할 뿐이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죄지은 여인이 나와요. 거기 표현해 보면. 근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눈물 흘렸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조롱하려던 바리새인의 집안에 아주 그 향유 옥합으로 향기가 쫙 가득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나던 그 향기처럼 그곳이 마치 예배의 장소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던 외롭고도 불쌍한 여인. 삭개오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소외됐던 것처럼 이 여인은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외로웠던 여인.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어요. 사실상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초대했고 나에게 발을 씻기지도 않고 나의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다. 아니 손님을 초대했으면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발도 씻어주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자리도 온전하게 마련해야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발도 안 씻어주고 손님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냥 조롱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녀의 이런 어떤 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조롱하려고 했던 그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공간 전환이 일어나요.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죠. 그런 그곳에서 종교 사상범이죠. 그러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10분 활용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 가르침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죠.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서 거기서도 사도로서의 삶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울이 머무는 바로 그 장소가 가택연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옥이죠.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셋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죠.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공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가하는 그러한 선교의 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학로의 미아 십자가 교회를 하나님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로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다 쫓겨나서 우리가 이제 레이첼의 티룸을 처음 이제 거기에 만들게 되고 예배 공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간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도시 선교의 새로운 틈새로서 공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의 수많은 소비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사귐의 공간으로 바꾸는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조금 눈뜨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 공간의 변화가 그냥 인테리어 작업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공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귐의 공간을 도심 속에 만들면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사역을 조금씩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우리 레이첼의 티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안타깝습니다. 티룸.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티를 팔다가 이제 좀 바뀌어서 공방으로 이루어지고 손뜨개 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내면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산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특별히 우물가 상담을 통해서 도시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페이스 아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상상력을 시도하며 자신 속에 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 상상력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오신 많은 배우들, 또 연출가들, 또 많은 청년들이 디딤돌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극단 미목을 통해서 공연이라는 공간이죠. 서울 루키라든지 이술과 심순의 달빛 영과 특별히 서울 루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연이라는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내도 또 해외도 우리가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신대 가면 온하우스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대화할 수 있는 온하우스의 공간. 그리고 송도 예수 소망교회에 있는 셰익스피어 하우스, 버려진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버려졌죠. 주중에는 이렇게 돼요. 싹 치우고 이제 넘겨주세요. 이렇게 영국의 셰익스피어 하우스의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는, 또 버려진 친교의 공간을 영성의 공간으로 해서 떨기나무라고 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어떤 공간이 이렇게 변화된 거죠. 아까 셰익스피어 하우스는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관하고 거기 수익으로 미혼모 사역을 또 해요. 이렇게 공간이 죽었던 공간이 살아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은 지금 휘경동에 있는 우리 장로님 카페 드립 있는 그 공간입니다. 영화관 풋잠인데 사실 그때 그 앞쪽에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 세 명 우리 박 대표하고 안승봉 교수하고 전데 처음에 이제 제가 제안을 받고 같이 처음 만났을 때,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인데 저게 이제 휘경동 저 건물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셋이서 머리를 맞대면서 많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원래 이 박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고물상이었어요. 그 앞에 한번 보시면은 저기 고물상이라고 적혀 있죠. 고물상. 근데 고물상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박성환 대표가 그 청년 때에 그 2층에서 청년들하고 막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추억이 서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은 청년들의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꿈을 나누는 그런, 그리고 고물상이란 인생에서 또 힘들고 지치고 마치 자기가 버려진 것 같지만 이곳에 와서 재충전해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공간을 바꾸자. 그래서 없던 것을, 그때 여기 보면 전부 저도 있고 다 이제 돈을 서울시에서 1,2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돈이 적으니까 우리가 직접 다 칠하고 다 뚫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1차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2층에 이제 영화관 풋잠이라고 해서 지원받아서 청년들이 이제 그 영화 모임하고 책 모임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또 참 신기하게 우리 지금 그 전에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요거 한번 그 전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카페 드립을 이렇게 오픈을 하겠는데, 근데 갑자기 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장로님 그 천병 풍경 거기에서 이제 지인을 돕다가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카페 드립을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가서 이제 함께 또 우리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은 여기 이제 좀 단골도 생기고,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특히 김혜성 장로님 상담사처럼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주고, 또 오신 분들은 또 다 속 얘기하고, 그런 어떤 이제 조금씩 사랑방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카페 드립이죠. 드립의 그 뜻을 아시죠? 예. 드링크, 레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그 다음 퍼포먼스. 와서 마시고 그 다음에 상상하고 쉬고 상상하고 회복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청파동 교회, 여기 청파 스튜디오라고 해서 청파동 교회에 자그만 반평되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하나의 사랑방처럼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아주 그냥 대박이 난, 서울시에 소문이 난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성교회가 또 의뢰를 받아서 시온성교회 청년부 교육관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이런 유튜브 스튜디오 카페를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서 우리처럼 유튜브 촬영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 지역을 위한 그런 공간이죠. 저희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잘 만들고 있죠. 예, 이것도 완성이 되면 저희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명동 스페이스 아이를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참 많은 일들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고, 또 스페이스 아이가 옮겨지면서 새로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앞으로 복음의 소리를 모으는 방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지하에 우리 강서구 장로님이 또 마테오룸 매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복합 문화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이 사귐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가두었던 새 빵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인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귐의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 어떤 내면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 물리적인 그 장소 또한 그렇게 사용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만들어진 이 사귐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단지 말이 아니라 실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한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